지금 이 본문 그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식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랑이 식어버려서 버려지고 잊혀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다. 우리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식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황폐함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황폐함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황폐하다라는 것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불타서 예루살렘 성도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텅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이제 황폐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식어버린 거죠. 다 냉랭한 상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비어 있는 공간. 또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황폐한 마음. 이런 황폐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고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냐. 혹시 육신의 엄마는 자기 젖먹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를 향한 사랑은 너희 육신의 엄마의 사랑보다, 어머니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견고한 사랑이다. 자기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식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너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존재이고, 마치 성벽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잊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성벽이 있는데 어떻게 시야에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마치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걸으며라는 것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속히 돌아올 것이다. 빈 공간, 그 황폐한 땅에 너희 자녀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텅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 땅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황폐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채운다라는 겁니까? 19절에 보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20절에도 마찬가지로요.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너희들이 좁다고 느껴질 만큼 가득가득 채우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이제 그것이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채움입니다. 우리가 채워지는 게 회복이에요. 우리 안에 비어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회복의 개념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경험한 거잖아요. 욥은 다 상실했거든요. 재산도 자식도 자기 몸도 자기 인생도 아내도 가족도 다 상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죠. 그 채움이 욥의 인생의 회복이 되었죠. 그러한 채움, 그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시냐면은 18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한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믿음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잘못된 것으로 배를 채우면 배탈이 나죠. 무조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배를 채우면 배가 탈이 납니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면 탈이 나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술로 인생을 자꾸 채우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채우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내가 외롭다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상실과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 돈으로 자꾸만 내 안정을 채우려고 하면 더 큰 결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은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탐심과 우상 숭배로 자기들의 안전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포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채우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이 두루마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네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또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바다가 물로 채워져 있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존재의 근본이거든. 말씀이 복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말씀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결국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흥왕해서 번성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인 말씀이고 마른 뼈, 황폐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앞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연한 기록이 아니죠.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는 것이거든요. 책을 보니까, 어떤 물리학 책을 보니까 뭐 다 아는 상식이기도 하지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합니다.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는 절대 이동하지 않아요. 열은 절대적으로 뜨거운 데에서 차가운 데로만 이동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묘사인데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전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식어버린 마음이거든요. 지금 다 믿음이 식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게 황폐함이거든요. 그 식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전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채우겠다는 말입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 채우심은 뜨거움이에요. 불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거워야만 차가운 곳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심령은
뜨거우십니까? 차가우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지금 냉랭하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까? 냉랭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해달라고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뜨겁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차갑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시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본질은 뜨거운 겁니다. 그럼 뜨거워서 다 결혼한 거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열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뜨거우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뜨거운 것은 감기 걸린 것이다라고 조롱하듯이 자주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식어버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기가 없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전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치 멈춰버린 기관차, 그냥 전시되어 있는 차가운 기관차 같은 겁니다. 그 몸집은 있고 형태는 갖췄고 그 안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달리지도 않고 이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차갑게 식어버린 기관차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서 엔진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기관차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이 안 돼요. 태양이 뜨겁지 않다면 지구의 생명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아무 생각 없이 우연하게 하셨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닮아 있잖아요. 세상은 열기가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이런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열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식어버린, 멈춰버린 기관차 같은 우리의 인생이 불이 붙고 뜨거워져서 다시 달리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그 당시 유대의 땅의 랜드마크예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일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랜드마크인 성전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성전으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허물어뜨려라.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믿음이 식어버린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다. 헤롯 성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헤롯 선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로 일어났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로 시작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관차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교회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성령의 불,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는 그냥 식어버린 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형태만 갖춘 성도와 같은 거예요. 차가운 데는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뜨겁고 주님의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뜨거운 거예요. 그 열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자기가 다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저는 이게 다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왕은 예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예배가 사울왕을 실패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예배가 인생을 실패시켰습니다. 예배가 인생을 실패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식어버린 기차처럼 멈춰있게 하는 아무 효과도 없는 인생을 사울왕처럼 실패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왕은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어요.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냉랭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예배를 혐오하셔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성전은 자기들이 원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말씀을 팔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잘 알았어요.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었냐면 높은 자리와 많은 경제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은 무너집니다.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1000대까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이 충만해지는 영광스러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인생을 자꾸 짧다라고 얘기하실까? 성경은 왜 인생을 짧다라고 얘기할까? 안개 같다라고 그러고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같다라고 말을 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짧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할까? 인생 이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잖아요. 인생에다가 인생을 걸잖아요. 근데 그걸 짧대요. 그 이후를 바라봐야 된대요. 영원한 세계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대요. 근데 그 시간이 금방 돌아온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물러도 우리는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호텔을 즐겁게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다시 집이라는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래요.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래요. 인생에 인생을 걸지 말래요. 인생에 매이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예전에 중국 그 여행 많이 갔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아이들이 여기저기 보고 중국의 음식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관광지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게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집에서 하기 싫었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와서 온전하게 그냥 놀고 누리고 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밤에 저녁에 갖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흥분해서 즐거움에 흥분이 느껴져요.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의 흥분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그 즐거움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인생과 같다. 너희들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너희는 똑같은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이 똑같다. 인생을 짧게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항상 오늘을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가 왜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과 함께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증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의 증인의 의미가? 이 당시 증인의 의미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뭔가의 인생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걸 사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내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걸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불이 붙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준 나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황폐함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황폐함 속에 너희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을 아름다운 밭으로 채우겠다. 길이 없는 곳에 길로 채우겠다. 물이 없는 곳에 내가 물로 채우겠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입이 크게 열려지는 열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뜨거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릴 결단은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자. 우리는 이 세상은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대요. 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필요하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그냥 살아갈 때 빛의 열기가 전달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전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주변과 지역을 살리는 참된 교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매 순간 이 순간 속에서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하고 상황은 내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매일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샘의 근원을 내고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황폐한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말씀 충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후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